찬송가 400장으로 찬송하시면서 오늘 아침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역대상 21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시매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도 우리가 다윗의 일대기를 읽으면 반드시 등장하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던 내용 중에 한 부분이 오늘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계수한 것, 즉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를 실시한 것입니다. 인구조사를 한다는 것은 한 나라의 국력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자 함이고,
또 그 당시 인구조사는 자기 나라의 힘, 국방력을 이야기합니다. 이 일을 두고 주석에서는 다윗이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의 힘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자기의 힘,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교만한 죄를 지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 모두가 믿음의 행위를 한 다윗에만 주목하고 이 본문을 읽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설교자는 이렇게도 해석하고 어떤 또 다른 설교자는 저렇게도 해석하고 이렇게 해석이 천차만별이 되는 것 같고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야 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똑같은 내용이 우리 사무엘하 24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의 내용의 말씀에 보시면은 똑같은 말씀 1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과는 사뭇 다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켜 충동질해서 이스라엘의 인구 조사를 하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일이 일어났던 그 당시를 기록하고 있는 사무엘하 24장에서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셨다고 합니다. 과연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어떤 죄를 지었을까요? 역사가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유다가 이 다윗이 인구조사하기 전에 있었던 일 중에 특히 아들 압살롬이나 세바의 반역에 동참했던 그 죄를 묻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정확하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왜 진노하셨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연구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한지라. 조사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다윗에게 네가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해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렇다고 하면은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 다윗 왕의 명령에 대해서 요압이 반대 의견 내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은 사탄이 다윗을 충동질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역대상을 기록한 이 역대상의 저자가 정말 하나님과 사탄과 다윗 이 셋 사이에서의 관계를 정확하게 기록했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해서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나 진노하셨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무슨 죄가 있었든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해서 진노하셨고 그들을 치시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의 죄를 묻고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이 점에서는 사무엘하가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다윗을 격동시켰다 하는 부분입니다. 다윗의 심령 가운데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해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 그 충동이 일어난 것이 하나님께서 부추겼다라고 이렇게 해석되어지는 부분이 사무엘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오늘 역대상이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사탄이 다윗을 충동질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개수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구절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해서 진노하셨다. 그런데 사탄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 고발하고 비판하고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다윗을 충동질해서 이스라엘을 개수하게 했다. 인구조사하게 했다. 이것이 올바른 해석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진노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윗이 알고 있었던, 모르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사탄이 알고 있는 겁니다. 사탄이 알고 옳거나 이제 기회가 되었다, 찬스다 하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과 유다를 멸망시키게 하기 위해서 다윗을 충동질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역대상에서 저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 7절, 8절 본문 말씀의 3절에 보시면 요압이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이 모든 백성이 왕의 종인데 왜 내 주께서 이 일을 명령하십니까? 어째서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십니까? 이 일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충고하고 있습니다. 요압 장군이 이렇게 말할 정도인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이 다윗 왕이 왜 이 일을 깨닫지 못할까요? 성경은 하나님 마음에 가장 합한 자라고 평가하는 이 믿음의 용사 다윗이 그 요압 장군도 깨닫는 이 영적인 부분을 왜 이 사람은 깨닫지 못하고 있을까요? 오히려 요압의 대답이 다윗 왕이 해야 되는 대답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7절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셨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계수한다는 것은 하나님 것을 탐내어서 빼앗고자 하는, 하나님 것을 멸망시키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죄였다는 사실을, 죄가 된다는 사실을 사탄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해서 진노하시자 사탄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 이스라엘을 가만두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뒤로는 다윗을 충동시켜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이 인구조사 일을 하게 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을 치시는 그 일을 통해서 다윗이 비로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시험하실 때에 뜻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하실 때에는 욥의 그 믿음을 더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더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똑같은 일을, 비슷한 일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장면이 우리 민수기서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16장에 보시면은 백성들이 고라의 반역의 무리에 동참했다가 하나님께서 땅을 열어서 고라의 무리들을 집어삼키는 것을 보고 백성들이 겁이 나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백성들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러다가 우리가 다 죽겠거든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게 찾아가서 항의합니다. 괜히 너희들 때문에 여호와의 백성들을 다 죽인 거 아니냐, 그러면서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해막 가운데 임재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이죠. 이때도 사탄이 하나님의 진노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모세와 아론을 격동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다윗과는 다른 행동을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즉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은 구원해 줄 테니 이 무리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이 무리를 멸망시키겠다. 너희는 구원해 주겠다. 사람 마음이 어떻습니까? 예, 구사일생 내 혼자 살아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 기회입니다. 그런데도 모세와 아론은 그 말씀을 듣자 그 즉시 땅바닥에 엎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아론에게 이야기합니다. 고라 자손을 때문에 멸망받을 일을 구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던 그 향로, 하나님의 불을 담은 그 거룩한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아서 향을 피워서 급히 백성들, 회중들에게로 가라. 가서 그들을 위해서 회개, 속죄하라. 그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이제 연병이 시작됐다.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듣고 향료를 가지고 회중 앞에 달려갔더니 백성 중에 지금 하나님의 진노로 질병이 시작된 것. 그러자 아론이 그 자리에서 백성을 위해서 속죄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아론이 향료를 들고 섰을 때에 연병이 그쳤다고. 여러분, 오늘 모세와 아론의 이 행동과 여호와의 진노에 대해서 다윗 왕이 한 행동이 어떻습니까?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나 진노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향해서 지적하실 그때에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윗과 같은 방법, 모세와 아론과 같은 방법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충동질합니다. 자, 이제 가서 이스라엘을 계수해라. 내 힘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봐라. 다윗 왕이 사탄의 충동을 받고 이 큰 죄를 저질러 버립니다. 근데 모세와 아론은 어떻습니까? 모세와 아론은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회개기도, 속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거룩한 불을 향로에 담아서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목숨 걸고 뛰어드는 겁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연병이 그쳤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실 때, 하나님의 시험이 임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 지도자 모세와 아론, 이 지도자 다윗 왕,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나라를 온전하게 살리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를 격동시켜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떠나가게 하는 겁니다. 멸망받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탄이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심령 상태를 잘 알기 때문에 우리를 날마다 충동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 모세와 아론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들을 위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예레미야 29장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왜 멸망하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희망, 그들로 하여금 미래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산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때에 우리는 이 모세와 아론처럼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시험당하는 우리 한국 교회를 볼 때, 시험당하는 믿음의 형제를 볼 때, 사랑하는 가족들을 볼 때 우리가 그들을 충독질하고 그들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오늘 본문이 잘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시험당하고 어려움에 빠져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충동질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욥이 시험 받을 때 욥의 아내가 욥 보고 뭐라 합니까? 하나님을 비방하고 죽으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탄이 시험당한 자들에게 하는 일입니다. 충동, 격동.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일을 당할 때에 우리는 모세와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로마서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7장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는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로마서에서 7장 21절, 22절, 23절이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로마서 7장 2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그런데 왜 감사해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의 이 죄의 몸, 이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보자 되시고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거 아닙니까? 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사람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하고 중보하는 그 일이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통해서 내 사랑하는 가족, 내 믿음의 형제들, 내가 섬기는 가정과 교회, 직장을 위해서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